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두 번째요, 꿈을 꾸며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이 됩시다. 원래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표가 길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줄였습니다. 꿈을 꾸며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 시작하면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꿈을 꾸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열었던 사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내 자손이 무자, 아무 자녀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 둘씩 보여주시면서, 야, 너 저거 보면서 꿈을 꿔봐. 저거 보면서 꿈을 꿔봐.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야. 네가 밟는 땅 봐. 그러면서 이 땅을 보면서 너희가 꿈을 꿔.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선포해. 그러면 이 말씀의 선포로 너는 축복의 삶이 돼. 할렐루야.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나를 잘 알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나에게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꿈을 꾸며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우리 꿈을 꿉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이렇게 곁눈질로 하지 마시고 딱 보면서, 우리 꿈을 꿉시다. 우리 한번 꿈을 꿔보시 바랍니다. 어떠한 꿈이요? 그냥 나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꾸는 꿈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꿈을 꾸면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2024년 말씀 무엇입니까? 다 외우시죠? 그때만 받아놓고 이게 딱 집어넣으셨나요? 매일처럼 봐야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기도노트 가져오셔가지고 기도노트 첫 장을 딱 열면 뭐가 나오죠? 2024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처음에 딱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나아갔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을 딱 넘겨보니까 뭐가 나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함께 선포해 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긴 분도 있더라고요. 엄청 긴 분도 있어요. 받아 적느라 힘들었어요. 엄청 긴 분도 있어요. 짧은 분도 있어요. 그냥 은혜지요. 긴 분은 지혜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많으셔가지고 긴 말씀을 줬고, 짧은 분은 은혜로서 그냥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불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근데 말씀이 없다?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이시래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해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니까요.
교회를 처음 다니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빠지게 돼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요, 내가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는 자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가르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알아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보기 전에 제목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무자, 자식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작은 민족이 아니라 무슨 민족이요? 큰 민족. 여러분, 큰 건 은혜입니다. 큰 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기가 큰 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큰 것, 크다, 많다. 그 은혜라니까요. 우리 이태원은 이렇게 큰 것도 은혜예요.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교회 은혜예요.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큰 방주가 된 거예요. 큰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면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가 큰 교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꿈을 꿨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들이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무조건 큰 교회를 비판해요. 큰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커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큰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귀하고 아름답게 써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무릇 여호와를 뭐예요? 의지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처럼 복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할렐루야. 거기다 하나님의 복.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년을 시작하면서 복을 나누는 것 귀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 귀한 거지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기복주의. 복만 추구하면 문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의 복입니다. 이 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저주 안에 사는 거지, 이 복을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자신을 축복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주세요,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나에게 환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환난을 이기는 권능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복을 구하는 거지요. 복.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어지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맨날 싸우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맨날 불화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여호와를 더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난이 만났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고난, 환난, 여호와의 심판이 오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맞이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환난이 올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17장 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도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경제 공황에서도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이 이 시간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갈급하며 나온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답니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 지식과 재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걸 만드는 것을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없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닌다? 이 사람은 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이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교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인은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으로서는 구원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앓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외쳤던 부자도요, 아브라함을 알았지만 그는 지옥에 갔답니다. 온전한 믿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요동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동치는 감정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핍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따라갈 그런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좀 비겁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모자른 그런 삶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요, 한번 더 합니다.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지쳐도, 때로는 넘어져도, 그래도 다시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삶,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부족한 거 있죠. 저 사람을 봐도 부족한 게 있죠. 그런데도 말씀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4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한번 밑줄 그어보시기 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밑줄이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따라갔을 때는 뭐 하지요? 첩을 두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것은요, 이삭에게 영원한 가시가 돼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니까 자식은 얻었지만 그 자식이 약속의 자녀 이삭의 가시가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아브라함의 삶을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능력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사람의 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미혹하는 말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이 주는 유혹에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한번 더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성령이 주는 마음은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나 내 육신의 마음에서 오는 마음의 소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 감정을 따라가면요, 내 신앙 무너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왔느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남의 생각 내 생각, 수많은 생각이 그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왜요? 하란에 남아있는 동생도 있잖아요. 나홀이 있잖아요. 나와 롯과 그리고 내 아내 사레, 이렇게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갈 때에 그에게는 많은 생각이 왔을 거라니까요. 이게 맞는 길일까? 나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정말로 여기 간다고 해서 나에게 정말로 이 많은 자녀들이 낳을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갈까 말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주변에 가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왜 가세요? 무엇하러 가세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예 가려면 애굽으로 가서 뭔가를 해보든지요, 아니면 다시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리에 가서 뭔가를 해보든지요. 가나안에 가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척박하고 메마른 땅, 거기서 내가 뭘 해먹고 살까? 이러한 생각이 오는 그런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저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잖아요. 이 데라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왜요? 내가 데라의 인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11장 31절로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도 어디를 향해 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유추해서 한번 해석해 보면 먼저 데라가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보지도 않았던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던 갈대아인의 우르가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냥 여행 가고 싶어서? 그것이 화려하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가나안이 그의 목적지가 되었을까?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유추해 보면요, 데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기의 손주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디요? 하란에요. 하란에 머물러서 그는 거기서 거류합니다. 하란 누구였는데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하란에서 머물렀을까? 과거가 그를 붙들든지 그의 아들에 대한 상처가 붙들든지 더 나가야 하는데 하란이란 곳, 자녀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지역 하란, 그는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거기다 지명한 겁니다. 여기는 하란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더 나가야 하는데 그에게 문제가, 그에게 상처가, 과거의 일이 그를 발목 잡아버렸습니다. 더 나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을 더 가야 하는데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때로는 내 과거의 생각이, 방식이, 나의 상처가, 사람들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서 약속의 땅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알아요. 내가 가나안까지 가야 해 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여건과 내 마음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적지는 알아요. 그런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에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있지만 여러 이유로 약속의 삶까지 살아가지 못하는 멈추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가나안까지 가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데라는 그 약속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데라로서 끝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가나안까지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12장 1절로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일단 여기까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야 해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가나안까지 가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까지 가야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얻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복만 소유했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삶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에게 복이 임하여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절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믿음을 따라간 자,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요 소아시아에, 그 복음이요 유럽에, 그 복음이 아메리카에, 그 복음이 다시 아시아까지 들고 아프리카까지 증거됨을 통해서 그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복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복을요. 아브라함은 사모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꿈을 꾸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아는 것으로 멈춰버린 데라 내 아버지의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가지 못한 그 믿음의 길, 하란을 넘어서서 가나안까지 마침내 도착하게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열거하면서 데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믿음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은 외워야죠. 그죠?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2024년도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요, 그 말씀은 그저 뽑기를 한 겁니다. 그냥 운때를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저에게, 우리 사도연합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란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 못하고 멈추어버린 하란에서 그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가리라. 가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로요? 말씀의 응답에 역사하는 자리로요. 그 자리로는 가야 해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거류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그 약속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언제나 나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나에게 가능성보다 현실에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데라였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한번 더 합니다. 소망과 꿈과 비전을 줍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 은퇴하기 전에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은퇴하기를 앞두면
이제 이제 은퇴해야지라고 생각하면요, 이제는 이것저것 하기도 귀찮고 힘들고 그럴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은퇴해야지 하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은퇴가 보통 4월에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요. 그런데 3월 달까지 정말로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계셔요. 그분들을 보면서 진짜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열정 대단하시다. 열정이 참 대단하시다. 마지막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왜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이번 아시아 게임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인라인 스케이트로 막 경주하다가 자기가 다 이긴 줄 알고 거기서 세레모니를 했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나 1등 났나 보다 싹 하는 순간 뒤에서 발을 훅 내밀어가지고 이 사람이 은메달이 돼버렸잖아요. 자기 때문에 동료들이 다 은메달 됐어요.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래서 뉴스에서는 그랬어요. 군 면제까지 끝났다. 금메달 땄으면 군이 면제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 다 군대 가야 할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의 신앙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줘요. 이제는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멈추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꿈과 비전을 줍니다. 아브라함 무자하였지만 그는요, 소망과 꿈 비전을 가지고 그것도 75세라는 나이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주여 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자기를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룹니까? 아브라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처음 영적으로 경험한 것,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세숫대야가 놓여 있더라고요. 이 세숫대야가 왜 놓여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늘 하는 것은 질문입니다. 궁금함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뭘까? 그런데 이게 제 마음이랍니다. 제 마음은요, 적어요. 저한테 서운하게 얘기하고요, 막 강하게 얘기하고요, 저 상처받고 삐집니다. 저는 마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상처되는 말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세숫대야만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진짜 제 마음인 거예요. 소심하고 꿈도 별로 없고 그냥 앞서기는 싫고 뒤서기는 나쁘고 그래서 늘 중간에 설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 손 한 번 들고 선생님 앞에 질문하더니 가슴이 콩당콩당 뛰다가 손을 들까 말까 하다가 종이 땅 치는 순간 땡 치면 수업 끝났네, 못 물어보겠네, 잘 됐네 하고 끝나는 모습. 이게 저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의 모습을 진짜 잘 보여줬습니다. 세숫대야 같은 저의 모습.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 세숫대야 같은 네 마음속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느냐? 세숫대야 같이 작은 네 마음속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세숫대야는 뭘 담는 거죠?
씻을 물이죠. 씻을 물. 세수대야에 씻을 물을 담고요. 세수하고 손발 씻고 그러면 끝나는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는 무엇을 담기를 원하느냐? 이런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담아야 할까? 무엇을 담아야 할까? 내 마음에 무엇을 담을까? 그 순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담아야지? 그럴 때 당돌하죠. 그때 제가 꿈을 꾸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돌하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지구를 담고 싶습니다. 지구를 거기에다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큰 지구가요 싹 끌려오더니 그 세숫대 아래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구나. 제 마음은 작은 마음이지만 거기다가 어떠한 꿈을 심고 나가냐에 있어서 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작은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요, 그는 정말로 복이 됩니다. 그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를 담는 게 무엇입니까? 지구의 많은 땅들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수록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1만 사도와 함께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어디까지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그래서 선교지 가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여행 가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밟는 땅이 언제는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그 꿈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를 가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제가 그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파가게 도와 주옵소서. 제 강대상 뒤에는요, 세계지도가 있습니다. 이 세계지도를 보면서 하나님, 저 아메리카, 저 남아메리카, 하나님, 저 아시아, 저 유럽, 저 아프리카, 저 오세아니아,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 사도들과 함께 세계 복음을 이루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도 무자하였지만 꿈을 꾸며 말씀을 선포하여 축복을 여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하게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75세에 이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2024년도를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노트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합니까? 5절 12장 5절 12장 5절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더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일까요? 마침내. 할렐루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표.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환경 때문에 못해요. 저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지금 제 상황은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지 마시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침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거기까지 이루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멈춰서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가라겠잖아요. 지시하신 땅까지 가라겠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분량은 무엇일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무엇일까? 우리 사도행전교회 집사님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무엇일까?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무엇일까?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는 믿음의 분량은 무엇일까? 우리 청소년부와 아동부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로마인 걸 알았어요. 로마로 가면 내가 결박을 당해서 죽음을 있다고 성령의 사람들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야 할 것은요 그 로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지만 환난이 오지만 죽음이 오지만 마침내 이 바울은요 로마까지 갑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마침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나 스스로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서 우리 한번 아브람이 되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배우라고 하고 읽으시라고 하고 귀찮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까지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약속까지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마침내 그 약속까지 가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약속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이 에마골 성전에 오게 된 것 가능한 일입니까? 안 돼요. 인간적인 계산법과 인간적인 결단으로는요 이거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요. 한 마음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에마골 성전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룬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을 해 나가는 거죠.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성전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정착하는 데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조직이 세워지고 부서가 세워지고 기관들이 세워지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 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마침내 믿음의 표적들이 이 사도행 전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사도행 전교회가 여기에서 가는 겁니다. 어딜 향해서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이웃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삼고요, 그들을 사도 삼아서요 또다시 또 다른 곳에 보내어서 이 사도행전교회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저는 사도행전교회를 또 다른 꿈을 꿉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여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가나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서 또 다른 걸 이루어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뭘 이루냐 이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서 하시고자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것이 있습니다. 7절. 자, 중요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이 땅은 어떠한 땅이 되어야 합니까? 구별된 땅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땅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별하신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라죠?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밑줄.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밟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하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 않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건 그 아이에게 저주입니다. 왜요? 그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더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복이 없는 게 낫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예배하지 않는 직장이 되었는데 너무 잘 된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 직장은 또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직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믿음 있는 내가요. 그래서 재작년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한 게 있죠. 혼자도 괜찮습니다. 둘이면 충분합니다. 셋이면 많은 겁니다. 넷이면 넘쳐납니다. 혼자도 괜찮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기 위해서 저는 혼자 시위했습니다. 투쟁! 이게 아니라 아버지, 형들, 사촌 형님들 제사할 때 저는 혼자 시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를 거부하고 서서 기도했죠. 성묘를 가서 조상의 묘에 엎드려 절하는 가족들 옆에서 저는 혼자 또 영적인 시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묻어놓은 무덤에서 그곳에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우리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시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고요. 성묘에 가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저희 가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혼자 절을 하는 사촌형도 계셔요.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꿈이 있었거든요. 아직은 내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받아들였기에 자기 땅도 아닌 이곳에서 흘러가는 이 땅에서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혼자 제단 쌓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직장에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아무도 없다면 찬양도 해요. 그것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사업장, 이 직장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남들 고사드리고 그럴 때 나는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여, 저 사람들은 고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세상 문화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하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단을 쌓는 것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는 가나안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복의 땅이 됩니다. 8절 볼까요? 8절 시작. 할렐루야. 여기는 또 어디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한 곳에서만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만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한번 제단 쌓았으면 됐지 뭐 이러지 않았고, 그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인 그곳에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뭐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왜 불렀을까요? 무엇 때문에 불렀을까요? 하나님, 이곳에서 임재하소서, 역사하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가정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TS나 여러 기독교 방송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예배를 대치해서 그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시간에 찬양하고 내 입술로 찬양하고 성경 찾아서 그냥 읽고 기도하면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은 제사일 수 있습니다. 듣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듣는 거 좋지요. CTS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다른 유튜브 틀어놓고 하는 것도 좋지요.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드리는 건 뭐예요? 예배는 드림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찬양을 드려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요. 그리고 헌신을 드려야 해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단 쌓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오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유튜브만 틀어놓고 찬양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도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께서 요즘 성경 읽어서 또 카톡에 올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이런 말 하더래요. 우리 엄마는 성경 읽는 엄마라고. 우리 엄마는 성경 읽는 엄마래요. 그 얘기를 들었다고. 저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제 아들이 저한테 성경 읽는 엄마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었대요. 우리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제단에서, 그 거룩한 가정에서, 그 거룩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한 이 사도행전 성전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를 부르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에 자신의 아버지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강을 건너와서 이제는 가나안까지 와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드디어 복의 시작이 되었고 복이 됩니다. 우리 사도인에게 성도 여러분, 상황과 형편과 여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형편과 여건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 흔들리지 마시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첫 번째 했던 찬양이 그거였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송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곳,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장, 우리에게 맡겨진 학교,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